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며 흠없는 자로 살아가셨기를 바랍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여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갓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자라갔습니다. 이런저런 실수들을 하며 자신의 부족함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단계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라고요. 사람의 성장은 어느 시기가 되면 멈춥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년의 시기에 이르면 성장이 멈춥니다.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죠. 그럼 그때부터는 성장하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을 꺼야 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성장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빨리 크고 더 많이 자라는 것에 관심이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성숙해지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숙 아니겠습니까? 덩치는 커다란데 아직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덩치가 커져가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역시 성숙해져 가야 하죠. 나이를 먹어가며 우리는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직 어릴 때는 정신이 덜 성숙해도 아직 유치해도 괜찮습니다. 흠이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인데 뭐 하면서 우리는 웃어 넘길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영적으로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언제까지나 아이의 단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성장의 단계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내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은 자연스럽죠.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성숙은 내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 나가고 사례를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성장을 멈추고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요구대로 하나님의 기대처럼 성숙했을까요? 오늘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남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브라함은 왜 갑자기 이사를 갔을까요? 앞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반대쪽으로 멀찌감치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그랄이라는 곳에 이제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17장과 18장에 두 번 나타나셔서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을 곧 임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여전히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예쁘길래 지금 나이가 89세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다른 나라의 왕이 데리고 가느냐 궁금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아니 사라가 도대체 얼마나 이쁘길래 한번 나도 보고 싶다 하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애굽에 갈 때는 아브라함이 당신 너무 아름답소라고 말했고 애굽에 도착하자 애굽 사람들도 사라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고관들이 서둘러서 바로에게 그녀의 소식을 전했고 바로는 그녀를 궁으로 이끌어 들였고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근데 이번 그랄 왕의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먼저는 사라의 미모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만일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다면 그 첫날 밤에 사라는 어디에 있어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의 품 안에 있어야 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 사라는 아비멜렉의 품 안에 없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녀를 맞이한 이유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비록 식구는 자기 아내 사라 하나밖에 없지만 그의 집에 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25년 전에 바벨론 연합군과 싸우러 갈 때에 집에서 길린 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집에서 길린 자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300명이 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부모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지난 25년간 그 식구들은 계속해서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림잡아도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이사를 들어갈 때에는 한 식구가 딸랑 이사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부족이 이사를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랄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웬 사람이 천여 명의 사람을 이끌고 내 땅에 들어옵니다. 엄청난 양떼와 소떼, 동물들도 데리고 들어와서 내 땅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넌 뭐야? 당장 안 나가? 라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소문이 다 났죠. 25년 전에 바벨론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모든 포로와 전리품을 빼앗아 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이 함부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이죠. 자칫 저 아브라함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그랄 왕은 자신의 위치 또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신의 힘은 바벨론 연합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동맹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해야 하죠. 그래야 자기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나이 많은 사라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바로 이런 이유로 아내로 맞은 것이지 그녀가 아름다워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6절에 보면 하나님도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네가 만일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이 이야기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다 해줍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시죠. 아비멜렉은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책망하지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도대체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지게 할 뻔했느냐?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일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할 때에 이방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책망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전에 애굽에서는 바로 왕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나왔는데 여기서는 나름 그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그랄 지역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랄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은 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내 아내일 뿐 아니라 나의 이복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하며 변명을 하죠. 이게 얼마나 구차한 변명입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복 여동생과 산 것입니까? 아니면 아내하고 산 것입니까? 어느 때는 아내가 되었다, 어느 때는 이복 여동생이 되었다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그녀를 아내로 삼아서 살았다면 그녀는 아내인 것이지 이복 여동생이 아닌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이 집을 떠나게 하실 때부터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내 누이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한 번, 여기 그랄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속인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의하면 이 일은 지난 24년간 지속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껏 아브라함의 그 일을 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릴 적에 하던 일을 버려야 하는 때가 온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일을 고치십니다. 24년 전에는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구해 주시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따라 그 약속이 성취되거나 취소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같으면 야,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줬잖아. 그런데 너 내 말 안 듣고 그랄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고 아내를 빼앗겨서 남의 아내를 만들어 버렸어? 이제 너 정말 실망이다. 안 되겠다. 너하고 한 약속은 끝이다. 너가 나를 못 믿으니까 나는 이제 끝낼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한 믿음 속에서도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후로 우리의 삶이 온전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헛발질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세월만큼 성숙해지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시다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기대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훈련을 기대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해야 할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제 그는 거짓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선지자답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나 보내셔야 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떠나 보내시고 한 걸음 더 성숙함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각각 다르지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만큼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때처럼 그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로 보게 하실 것들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그것들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